네, 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장로교 교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할 때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교리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리는 그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리인데요. 천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런 시도들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단적인 결론으로 빠져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로 형성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상황,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 그 자체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서 기독교 환경이 변화된 것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 콘스탄틴 이후로 이 교리적인 문제에, 이 종교의 문제에 국가가, 정확하게 말하면 황제가 개입을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로 뭉치기를 바랬던 콘스탄틴은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리적으로도 논쟁이 없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정함에 있어서, 교리가 세워짐에 있어서 여러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오랜 시간 토론을 하면서 성경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보다는 황제가 결정하고 황제가 판단하는 것이 교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황제의 환심을 사서 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황제만 내 편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내 논리가 부족해도, 내 연구가 부족해도 황제의 권위로서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 사이에 이 황제의 영향력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된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개입된 사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서방교회 쪽에서는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일찌감치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쟁이 없이 좀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의견이 등장을 하면서 논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논쟁의 역사는 로고스 기독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기독교가 헬라 세계에 전파되면서부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이야기했었죠. 이 헬라 철학의 주요 개념 중에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본래 뜻은 말, 논리, 이성 이런 뜻인데요.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인간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이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주 안에도, 이 우주 안에도 만물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법칙과 원리와
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바로 그 원리가 바로 그 법칙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제멋대로 생겨나서 제멋대로 돌아가는 건 아닐 거다. 그것을 다스리는 신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헬라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헬라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용했었어요. 그들이 헬라 철학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헬라 철학의 개념인 로고스를 가지고 성육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주를 지배하고 운영하는 그 원리가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역시 신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헬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역시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로고스 기독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로고스 기독론 같은 경우에는 로고스를 신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고스도 신, 여호와 하나님도 신, 이렇게 두 신을 인정하는 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로고스 기독론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일 신론자 혹은 군주 신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그 전제하에 유일신 사상을 강조했고 자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삼위일체 교리도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단일 신론자들, 군주 신론자들이죠. 이 단일 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동적 단일 신론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역동적 단일 신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예수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한 이 죄인들의 속죄가 불가능해지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 단일 신론은 바람직한 신론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단일 신론의 두 번째 유형은 양태론적 단일 신론입니다. 이 양태론적 단일 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이다. 이들은 한 하나님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마치 가면을 쓰듯이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시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보다는 이 일체 쪽에 많이 방점을 두고 있는 이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동적 단일신론보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단적인 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또 자기의 본가에 가면 아들이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세 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똑같은 이 H2O인데 어떨 때는 물로 존재하고 어떨 때는 얼음으로 존재하고 어떨 때는 수증기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시도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비유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이런 식의 설명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일 뿐입니다. 바람직한 삼위일체 교리의 설명이라고 볼 수 없고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유들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귀 기울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런 비유와 주장들은 과거에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단적인 주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교리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자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단일신론자들의 견해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뒤집히게 됩니다. 이 오리겐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단일신론에서는 예수님을 단지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키거나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에 반해서 오리겐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단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본질은 가지고 있지만 차등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삼위일체론을 종속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동일하지만 성자는 성부의 하위 존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못한 그냥 인간일 뿐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논쟁이 주로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우스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장로였는데요. 이 단일신론과 더불어서 또 오리겐의 종속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들은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성자죠. 성자 예수님은 없었던 적이 있었다.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로부터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을 지닌 존재가 아니다. 유사한 본질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성자 역시도 창조된,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본래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성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질 수는 없고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주장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리우스가 성자에 대해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성자의 신성을 인정하는 순간 두 신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 유일신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신앙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성자의 지위를 성부보다 못한 존재, 성부와 유사한 본질을 지닌 존재로 이해했었습니다. 이런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였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아리우스와는 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창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로고스는 창조될 수가 없고 이 성자는 성부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 역시도 명료했어요.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성자를 성부와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논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일단은 알렉산더가 승리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공적인 권한을 가진 교회 지도자, 감독이었으니까요. 이 알렉산더가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당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장로였던 그를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 배제해버리고 교회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이 아리우스를 교회에서 축출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아리우스가 이 알렉산더의 조치에 반발하고서 다른 지역의 여러 감독들과 시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이 좀 더 공개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동방교회 가운데에서 이 동방교회가 분열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심각한 신학적 논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가 과연 신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논쟁을 일단락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콘스탄틴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의견이 대립돼서 교회가 분열되면 그만큼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결속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 대립도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논쟁에 대한 문제를 중재하고 나서는데, 어떻게 중재했느냐? 제국 안에 있는 감독들을 다 소집해서 총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표준적인 정책과 교리를 확립하고 이 아리우스로부터 촉발된 논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총회가 바로 최초의 공의회로 불리는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5년에 있었던 이 공의회는 약 3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부분 동방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서방교회 지도자들도 몇몇 참석했었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리적인 입장에 따라서 한 4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그보다 못한 유사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역시 소수였는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하는 알렉산더 감독이 이끄는 반아리우스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아리우스파는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면은 아리우스파도 소수고 반아리우스파도 소수면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3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다수는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니케아 공회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감독들은 사실 이 아리우스 논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잘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논쟁한다라고 여겼고 크게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갈등이 점점 심각해져서 교회에 문제가 되니까 조용히 빠르게 봉합되면 좋겠다.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롭게 해결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중립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의 서방교회 감독들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서방교회는 이 아리우스 논쟁이 그냥 동방교회 쪽의 문제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로 참여를 했었죠. 당시 이 아리우스는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의회는 참석을 하지 못했었고요. 이 아리우스 주장에 동조했었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 아리우스를 대변해서 아리우스의 교리를 많은 감독들에게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감독들은 중립을 지켰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었고요.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가 아리우스의 주장, 성자는 성부보다 못한 존재, 성부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존재다,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다 라는 주장을 여러 감독들에게 설명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자기 주장에 이 중립파들이 동조해 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반대로 이 설명을 듣는 중립파들은 성자를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자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다. 성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해 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성자를 고작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중립파가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대하는 반아리우스파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니케아 공의회 속에서는 아리우스주의가 이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아리우스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공의회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교회의 신앙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아리우스와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표준이 되는 그 교리문을 작성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이단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작성하게 되죠. 그렇게 작성한 신경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주의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에서 이 아리우스가 주장하고 있던 여러 교리들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 교리를 거부한다, 이 교리를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실하게 규정해 놓은 신경이 바로 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신경이 작성이 되고, 또 이 신경을 근거로 해서 아리우스파들이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죄당한 아리우스파들은 이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 신경에 합의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고수하죠.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또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조했던 감독들은 감독의 직분까지도 박탈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추방이 되고 도시에서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이 신경을 통해서,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하기는 했지만 이 논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 아리우스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아리우스파 사람들을 다 쳐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서도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리우스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세비우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세비우스 감독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이 상당히 뛰어난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으로 황제에게 접근을 해서 이 황제의 권위를 통해 다시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신분을 좀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력을 통해 많은 수의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복권되었고요. 나중에는 니케아 신앙을 고수하는 이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328년에 알렉산더 감독이 사망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의 감독직을 계승하게 되고 이 득세하고 있는 아리우스주의자들로부터 이 니케아의 정통 신앙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리우스파로부터 이 니케아 신경이 규정하고 있는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한 이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후계의 문제로 제국이 상당히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니케아 정통 신앙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입장도 조금 모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콘스탄틴의 후계 자리를 놓고 경쟁했었던 여러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은 니케아 신앙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리우스의 교리를 지지하는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인 혼란이 곧 이 종교적인 교리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 승리자는 이 아리우스주의를 고수하는 권력자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니케아 신앙을 수호하고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이 아리우스파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공격과 탄압을 받게 되고요. 유배를 가기도 하고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타나시우스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논문들을 집필하면서 어째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왜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지, 왜 이단일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고, 이것을 통해서 이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한 이 정통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이후로도 이 아리우스파와 니케아파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 서로를 견제하는 와중에 381년에 두 번째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이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다시 한번 정통교리로 확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니케아파의 승리로 아리우스 논쟁이 끝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드디어 아리우스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공인된 신경은 니케아 신경의 정신을 계승했다, 그리고 거기서 발전했다라고 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확립된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분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게 되고, 이 교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고 또 확립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조금은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이라서 쉽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조금 되지 않으신 분들,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